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동안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바뀝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고 신앙의 율법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사람이 세운 전통과 관습에 매이고 민족주의에 매이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신분과 인종과 문화와 관습과 배경을 다 타파하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세계 비전을 주세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마침내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죠. 온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드디어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본래가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사람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를 바꾸고 역사 전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대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좀 인용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문제가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당시 유대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한 환경, 적대적인 환경을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바꾸거나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통제할 수 없는데 이 한 가지를 붙들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만큼은 이 세상에 빼앗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의 말을 통제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통제했고 자기 입술을 통제했다. 그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의 순교와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바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울인데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그걸 로마가 선언한 것이에요. 백부장이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지. 바울은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리고 극비리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고 죽었다고 얘기했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거짓으로 소문낸다고 얘기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신이 만난 겁니다. 이거 안 바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사람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AD 32년으로 보는데,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파송을 받는 이때가 AD 46년인 겁니다. 무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후로 14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분은 17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또 다수에서 13년,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그래서는 17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14년에서 17년. 이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 14년에서 17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아니라 그때부터 14년과 17년까지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그 기간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그 기간이 이 사람은 14년에서 17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를 버리는 시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그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모든 권력과 힘을 불을 다 가졌던 또 지식을 가졌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40년 기간 광야를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은 모세에게 힘이 다 빠지는 기간입니다. 모든 게 다 버려져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기간인 거죠. 그때 그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는 1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은 다윗이 모든 힘이 빠지고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믿음으로 연단되는 그 기간인 것이죠. 이런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날 때 이때를 20대 중반으로 본다면 이 선교를, 세계 선교를 떠나는 이 바울은 30대 후반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20대 후반이었다면 이 사람이 40이 넘은 사람이죠. 이때 그 보통 그 남성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40대를 넘은 이 나이란다면 그 인생 거의 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 나이가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상관없습니다. 힘이 빠졌냐 안 빠졌냐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의 지난 세월도 저의 목회 정도 제 안에 힘이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도 훈련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기간인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제부터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의 이런 첫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첫 선교를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곳으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선교를 떠난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한 것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영어를 한번 보시면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되어 있잖아요. 이 영어를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길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갈 건지 성령님이 그 길을 지시하셨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죠.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결정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갈까 할 때에 그런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들이 합의해서 하자고 했던 합당한 것,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가 감당하냐는 거죠. 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두세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보세요. 첫 선교지인 구브로섬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종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 섬까지 배를 타고 가서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그 섬을 이쪽 그 섬에 제일 그 오른편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바보까지 그 섬을 가로질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종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섬인데 구브로 섬인데 이 섬에 종독이 있으니까 종독이 있을 정도로 구브로 섬이 큰 섬인 겁니다. 종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도 종독이 복음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옆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옆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독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종독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 옆에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합니다. 종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항상 그 곁에 원수 마귀의 반대가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 옆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옆에 이게 있어요. 이런 영적인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유혹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 그들의 과학, 그들의 지혜와 지식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는 복음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반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가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런 방해를 그냥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악한 권세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 악한 권세를 깨트려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복음이 막혀요. 복음이 막힙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바울이라고는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게 임하여 주께서 너를 심판하여 네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안 되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권세를 깨트려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 권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다 미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우리의 인생, 정신 세계, 영적 세계 전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반드시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선포할 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선포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되도록 힘과 권능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저주했다면 그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말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깨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점치는 사람 이 바예수까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항상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 반대가 있어요.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이 반대가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포기를 해요.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이 반대가 있다. 이걸 깨트려야 한다.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방해를 받아서는 자꾸 실패해요. 자꾸 넘어져요. 우리 신앙이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일이 되지를 않아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 틀림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평생 동안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성도들이 권세를 다 이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과학과 기술 문명과 이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뜨려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앞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현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되게 하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반드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딱 그때 그가 보고 이 종독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를 딱 깨뜨리자. 복음이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그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바울 선교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의 첫 선교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와서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구브로 섬을 가로질렀다 이 말이죠. 이 구브로 섬이 얼마나 큰가 하면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섬이라는 거죠. 제주도가 여러분 서울의 크기가 3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서울의 15배 정도 되는 그 섬이 구브로 섬인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지르면서 유대인의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의 길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로바로 길실이 좀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바보라는 곳에 와서 총독을 만나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바울 선교의 첫 번째 전도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이 딱 한 사람이 구브로에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총독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브로 섬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실이 있든 없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낙심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한 사람의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과도 같은 거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줄줄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생명의 물고가 트이는, 이 하나의 물고가 딱 트이면서 그 다음부터 줄줄이 하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갈수록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기 힘을 다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